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 자격이 되는 자, 자격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살피라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격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이런 자들, 너무나 부족한 그런 자들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직분에 세우기보다 우리가 직분에 합당한 자이고, 그리고 그가 직분이 없더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격을 갖춘 그런 자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세가 높으신 분도 있고 또 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그런 연로한 교인을 우리가 대할 때 때로는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린아이 취급을 하거나 또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지요. 공동체라는 부분 속에서 이 교회는 우리가 더 큰 확대된 가정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 자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이 깨끗한 마음과 그리고 이 몸가짐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젊은 여자에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비단 우리가 젊은 여자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연세가 있고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런 분들을 대할 때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 삶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시대를 헤쳐나온 그들의 삶, 이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3절에 보면 우리가 참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나와 있는 이 9절 속에서 먼저 보면 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럼 명부에 올릴 이런 과부와 또 참 과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나눌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참 과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 경제적인 도움이 굉장히 절실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런 남편을 잃고 이제 과부가 된 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사회적으로는 이 과부가 남편을 잃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과부들을, 참 과부를 돌보는 이런 일에 공동체가
나서기를.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가정이니까 이들을 존대해라. 이 존대하라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인격적인 존중, 이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감정적인 부분 속에서 위로와 또는 격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존대하라라는 말은 재정적으로 그들을 도우라, 재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에서 이 살아간다는 것이 벅찼어요. 예. 그래서 공동체가 끌어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로 먼저 이 어머니를, 할머니를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을 가리켜라. 그래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가 그냥 맡겨버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이 부모를 돌보는 어떻게 보면 홀로 된 이 과부를 돌보는 일을 먼저 가르쳐라. 그들에게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먼저 자녀됨으로 손자됨으로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본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탁돼 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실 만한 것은 이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무조건 과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무조건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쉽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것을 그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도움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을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이 교회의 이 외로움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수치가 굉장히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가지게 될 때 사도 바울의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 신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달래고 위로받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대 한국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자들은 많은데 신앙적인 방법 이런 기도와 간구와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이런 친목을 통해서. 근데 신앙적인 방법이 우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만남을 또 있고 또 떠나서 우리가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항상 간구와 기도,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이 작은 그룹을 또는 같이 우리가 동행도 하고 여행도 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친목과 또 어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이런 안아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세가 높은 그런 분들이 이런 젊은 이런 과부들을 안아주는 한 번 정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것이 많은 위로가 된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신앙적인 방법이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하고 우리가 수다를 떨고 하는 가운데서 채우지 못하는 가장 먼저 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또 위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향락을 그리고 쾌락을 쫓는 것이 당장은 위로가 되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돌아보면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 자기 친족을 돌보는 것, 이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의 처음에 이런 결혼 서약, 이런 어떤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여기서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가족에게 맡기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믿음으로 사실은 가족은 믿음의 고백 속에서 세워진 것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가족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가족을 버리고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가족은 처음부터 전혀 남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약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죠. 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명부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결혼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결심하고 헌신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재혼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0 이상이 된 사람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그런 자였고, 선한 행실로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이건 섬김이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살아야 할 것이요. 선한 행실, 선한 일, 우리가 보면 자녀 양육, 나그네 대접,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죠.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한 자. 그래서 좋은 소문들이 또 좋은 평가가 있는 그런 과부들을 우리가 명부에 올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 자격이 되는 자, 자격이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살피라 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격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이런 자들, 너무나 부족한 그런 자들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직분에 세우기보다 우리가 직분에 합당한 자이고, 그리고 그가 직분이 없더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격을 갖춘 그런 자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자격이 안 되는 자들까지도 이런저런 이유로 세워지는 것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교회 공동체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그래서 재혼을 하지 않기로 이제 주님께만 헌신하기로 이렇게 했던 부분을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12절에 보면 처음 믿음을 우리가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그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권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가 젊은 과부들은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을 이야기할 때 재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대적에게,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에게 우리가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막 이제 시간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은 남는데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시간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수다를 떨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가정을 꾸미고 아이를 우리가 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이런 생산적인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태하고 이런 어떤 내가 늦게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 쓸데없는 데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게으름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게으름인 거예요. 12절에 15절에 보면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 쾌락과 향락에 빠지게 되고 그 미혹에 견디지 못하는 이런 정욕에 빠진 이런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과부에게 친척이 있고 도울 만한 자들이 있다면 먼저 그가 도와주고 교회 공동체가 짐지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될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교회에게 맡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지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감당케 하시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그것이 버거워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또 그런 필요한 부분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또한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서로 우리가 부대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